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고 살다가 어떤 일인지 관계가 서로 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고는 싶은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꼬여갑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고역입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풋풋한 사랑의 시절이 그립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처음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아 첫사랑의 감격에 눈물 쏟으면서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나 그 감격은 어느덧 사라지고 불평이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싫은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찬양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사람도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무덤에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천사들은 무덤을 방문한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는지 그 행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굳이 갈릴리로 가신 것일까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밑에 부분에 빨간 부분, 아래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초록색이 이제 갈릴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과 비교해서 낙후된 지역입니다. 농촌 마을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수십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작은 농촌 마을입니다. 사람들이 화려하고 많은 도시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사람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시려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시려면 사람이 많은 도시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갈릴리는 도시에 비해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시골입니다. 도시와 시골은 주택 가격이나 땅값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도시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삶이 윤택한 곳입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생각해서라도 도시로 떠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선택하신 것은 순간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전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아직 죽기 직전이거든요. 아직 십자가를 지기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난 후에 나중에 내가 갈릴리로 간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이 너무 듣기 싫었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는데, 우리들 보고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우리가 예수님 버린다고 아마 듣기 싫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이 되었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나는 반드시 묵묵히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갈릴리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로 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 무덤에서 여인들에게 말을 전하고 나서 이 말을 꼭 합니다.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잘 들어봐. 분명히 내가 말했어. 내가 두 번 다시 말하지 않아도 되지. 분명히 내가 말했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천사들에게 지시했는지 천사도 그 마음을 압니다. 분명히 갈릴리로 간다는 말을 전했다. 알았지? 이런 말입니다. 결국 이 천사들은 자기들의 임무가 완료됐음을 여인들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천사의 임무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다. 이 말을 전하는 게 임무였습니다. 천사들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분위기에서 그런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혼자만 갈릴리로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도시로 가야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대상도 많고 교통도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먼저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갈릴리를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갈릴리는 별 볼 일 없는 동네로 여겨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이보게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 메시아를 내가 만나서 한번 같이 가보자. 그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툭 내뱉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 말은 이런 뜻이죠. 나사렛 총동네에서 영웅이 어떻게 태어나? 나사렛 그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그럴 수 없어.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나다나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 사람들의 말은 뭡니까?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나오지 서울에서 나오지 어떻게 청양에서 나올 수 있어? 뭐 이런 이제 투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갈릴리는 어떤 곳이길래 사람들이 갈릴리를 그렇게 무시합니까?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는 아시리아 사람들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히브리인들을 이제 외국으로 이제 잡아가요. 그런 다음에 외국인들이 들어와 삽니다. 특히 페니키아인들이 거기 들어와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피가 섞이게 됩니다. 문화가 섞이게 됩니다. 종교가 섞이게 됩니다. 혼합 종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쪽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섞인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괄시를 받았다 이 말이죠. 갈릴리는 예루살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며 차별받는 지역입니다. 그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슬퍼도 울지 못하고 눈물 흘려도 몰래 흘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운 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일반 소시민들은 말이죠 슬퍼도 마음대로 슬퍼하지 못해요. 억울해도 마음대로 큰 소리 치지 못해요. 세상 살아가는데 조마조마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바로 갈릴리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갈릴리의 삶은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갈릴리지요. 젊은이들은 인서울 하면서 서울에 가야 출세하고 서울에 가야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시골은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은근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차별하며 자신들이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삽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은근히 인정하면서 스스로가 나고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예루살렘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갈릴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나고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성공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지역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역을 넘어서는 뭔가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입니다. 갈릴리는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지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고 자신이 먼저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마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가는 것이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인기는 날마다 높아져만 갔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수많은 군중들, 남자들만 주로 5,000명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주로 2만 명 정도 엄청난 인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의 인기가 날마다 높아가자 제자들은 흥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지, 나도 한 자리 차지하고 떵떵거리면서 좀 한번 살아보자, 그런 이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암투가 시작되었고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시간만 나면 그들은 싸웠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업되다 보니까 그들이 살던 갈릴리는 시답잖게 여겨졌고 예루살렘 도시는 화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의 고향 갈릴리는 촌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땅일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백화점도 거기는 없었습니다. 높은 빌딩도 거기는 없었습니다. 거대한 음식점도 거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논과 밭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볼품없는 갈릴리로 먼저 가시고 제자들에게 그리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 명령을 받고 싫어도 가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싫어도 가야 됩니다. 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명령이 없다고 하는데 이 위대한 명령을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중에 제자들이 이 사명을 따라 그대로 사는데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답게 변했습니다. 이 사명이 그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 상상해 보면 이들에게 사명이 빠졌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저 갈릴리의 볼품없는 어부로 인생 끝났을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누구며 야고보가 누구며 요한이 누구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고 그들은 위대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명이 그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은 갈릴리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처음도 그러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갑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1제자가 갈릴리로 갑니다. 예수님 명령대로 가거든요. 예수님 명령대로 갈릴리에 간 것은 3년 전에 처음 예수님이 부를 때도 똑같이 갈릴리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3년 전에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부르지 않았어요. 궁궐에서 부르지 않았어요. 갈릴리에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맨 처음 뜨거운 사랑과 사명을 다시 떠올리며 우리가 순수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갈릴리, 왜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낮은 자리입니다. 낮아지라는 말씀이고 우리 보고 순수해지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한마디, 예수님의 명함입니다. 예수님의 명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다 말이죠.
예수님의 출신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도시가 아니라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해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해요.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빌라도 총독조차도 예수님을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시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셨고 갈릴리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갈릴리는 무시당할 곳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무시당할 이유가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는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청양은 무시당할 곳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기 좋지, 전망 좋지, 산이 두루두루 다 사방으로 산이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 전망 좋은 것이 인기입니다. 그렇죠? 뷰가 좋은 아파트가 인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세종이나 어디 가보세요. 뷰가 좋은 아파트는 몇 개 안 되고요. 전부 문 열면 아파트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 열어도 가로막는 게 없어요. 전망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산이 그냥 보여요. 여러분, 백화점이 옆에 있는 게 삶의 질이 높은 건가요? 매일 마시는 깨끗한 공기를 먹는 게 삶의 질이 높은 건가요? 백화점이 옆에 있는 게 삶의 질이 높은 게 아니에요. 매일 먹는 24시간 우리가 공기를 먹는데 깨끗한 공기를 먹는 게 그게 삶의 질이 높은 거죠. 여러분, 차가 밀리는 곳에, 사람 많은 곳에 사는 것이 삶의 질이 높은 건가요? 안 밀리는 게 좋은 거지. 그렇죠? 저는 가끔 명절에 한 1, 2분 정도 청양에 차 밀릴 때가 있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청양에서 차 밀리면 그렇게 좋더라고. 왜? 차 밀려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차가 밀리고 주차하기가 어려워서 주차로 매일 저녁 싸우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예민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삶이 좋은 겁니까? 삶의 질이 높은 겁니까? 아닙니다. 주차 넉넉하게 아무데나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 이게 삶의 질이 높은 거죠. 청양은 무시받을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청양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서울하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가 아파 있을 때 주님을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면 무엇을 배웁니까? 말하자면 갈릴리는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 여러분, 이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졌죠. under라는 말과 stand라는 말입니다. under, 뭐뭐 아래, stand, 서다. 어떤 사람을, 어떤 상황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 아래에 서야 그 입장을 이제 가져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교만해서는, 높이 올라서서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하려면 내가 그 사람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낮아져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병들면 예전에 모르던 기도가 깨달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전혀 들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병들어 보니까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다. 병들어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 여기도 깊숙이 들어가 보고 저기도 깊숙이 들어가 보고.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빙점은 1963년에 신문사의 공모의 소설 부분에서 당선되어서 일약 그는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4살부터 폐결핵과 그리고 각종 질병, 척추의 질병 때문에 13년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고생하면서 그곳에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미우라가 14살이던 1935년에 여동생이 죽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왜? 병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인생의 화려한 시기에 13년 동안, 여러분 24살부터면 얼마나 젊은 때입니까? 얼마나 예쁜 때입니까? 그런데 13년이나 병상에 있었으니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가 깨닫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연약한 순간에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낮은 곳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따로 있습니다.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갈릴리의 케노시스죠. 우리가 갈릴리에 갔을 때 거기서 케노시스를 우리가 낮아지면 그곳에서 많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낮추어 보면 다시 보이고, 나를 낮추어 보면 다시 힘을 얻고, 나를 낮추어 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만 볼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욥이 그랬지요. 욥이 42장 5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 확실히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 말은 눈에 주님이 보인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말이고, 예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언제 그게 보였단 말입니까? 낮아지고 보니까 보였단 말이에요. 욥은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한꺼번에 압살당하는 아주 큰 슬픔을 인생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슬픔을 경험했거든요. 그 엄청난 슬픔을 경험한 욥이 경험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게 된 게,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큰 슬픔 중에서 알았단 말입니다. 만약 그런 큰 슬픔이 없었으면 욥도 끝까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슬픔 때문에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할 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프니까 보이고, 부자였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가난해지니까 보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서로가 이제 소원에서 거리가 멀어져서 서로 이제 하루하루 사는 게 좀 지겨워졌는데 서로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죠. 남편이 생각하기를 죄송합니다. 내가 전현하고 언제까지 살아야 돼. 마음속에 생각하니까 욕이든 뭐든 뭐 그렇죠. 부인도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존엄하고 언제까지 살아야 돼. 서로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가장 그런 불만을 품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부인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암이라는 겁니다. 몇 달 못 산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남편은 무슨 생각합니까? 제발 사람한다오. 제발 사람한다오. 예전에 서운하게 생각했던 건 생각이 납니까? 하나도 안 납니다. 예전에 자기 마음속에 이런저런 불만이 있었던 거 불만이 됩니까? 하나도 불만이 없습니다. 그저 아내가 죽을 수 있다는 말에, 아내가 죽는다는 말에 모든 게 다 필요 없어졌습니다.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오로지 소원은 한 가지, 그저 사람만 있어다오. 이것밖에는 소원이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내가 낮아지게 되면 그때서야 소중한 게 보이는 겁니다. 서로 건강해서 살아있을 때 서로가 소중한 걸 몰랐어요. 그래서 싸웠어요. 그래서 서로 미워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놈 저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앞에 놓고 보니까 이게 소중한 거구나. 살아있는 게 소중한 거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낮아지고 보니까 분명히 보이는 거지요. 낮아져야만 보이는 부분이지요. 교만해서는 보일 수 없는 거지요. 고급스럽게 말하면 케노시스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케노시스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의 눈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라는 말씀은 너희 제자들이 갈릴리의 눈으로 너희 인생을 보고 갈릴리의 눈으로 성경을 보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갈릴리의 귀로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배가 부르니까 설교를 이렇게 비판하고 저렇게 비판하고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소중한 걸 알게 되면, 정말 내가 낮아지게 되면, 케노시스의 마음을 갖게 되면 다 소중한 거죠. 이 순간이 소중한 거죠. 잠언 11장의 말씀을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참 성경 말씀 깊이 곱씹어 보면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교만해요? 그럼 자기는 잘났다고 해요. 자기는 스스로 우월해요. 근데 남들은 뭐라 그래요? 뒤에서 손가락질해요. 이게 욕이지요. 욕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다. 낮아져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교만하면 지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비로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이제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29장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는데 자기는 낮아지는 걸 모르지요. 자기 스스로 교만하니까. 근데 남들이 뭐라 그래요? 에이, 상대 못할 사람. 이게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겸손하면 뭐를 얻는다고요? 영예를 얻는다 그랬어요. 마음이 겸손하면 남들이 다 인정을 해요. 그 사람 참 멋진 사람. 그 사람 최고. 영예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힘들지만 낮아지는 자리이며 또한 결과적으로는 영예를 얻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다시 와서 힘을 내어 다시 일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슬프고 힘드십니까? 예전에 알 수 없었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갈릴리는 삶의 자리입니다. 눈물이 있는 자리, 외로운 자리, 질병과 고난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해답이 나옵니다.